잠언 26장부터 30장까지 오늘 다루고요. 31장은 다음 주에 한 장만 다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경 우리 골든벨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미련하고 게으른 자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이런 쪽인데요. 2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26장에는 특별히 미련한 자와 게으르고 말이 많은 악한 자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은 그 앞장에서 주인이 종을 파송하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련한 자가 아닌 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이익을 주면서 자기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고 가진 것마저 빼앗으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어떻게든지 옆에 사람을 끌어내리고 뺏고 해서라도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도와줘서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나도 잘 되고 이러려고 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어느 쪽이 더 빨리 성공하던가요? 여기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고 이익을 보도록 하면서 나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다른 사람 집 밟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 걸 많이 채우는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빨리 부자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익 보게 하고 나도 이익 봐서 부자 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갖고 언제 부자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부자 되냐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면서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망하게 할 사람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아니요, 정말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 죽이고 남의 것 빼앗아서 쉽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축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망하더라. 이 조심해. 이게 포인트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더라. 1절에서 12절까지는 거의 모든 절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게으르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의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하면 저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날마다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도 때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술주정하고 학대하는 아빠를 보고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 보니까 거의 두 종류 나와.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그런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녀는 아빠가 싫대, 아빠가 밉대, 그리고 아빠하고 막 싸우면서 나중에 커서는 지가 술 먹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마누라 때리고 애들 학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니까. 미련한 자를 옳다 하며 따라하면 그 미련한 사람은 지가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긴 자기 다리를 자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중재를 시키면 대화가 뭐예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발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힘없이 달려있어. 그거는 역할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짐이 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중간에 끼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악화시키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라? 당사자끼리 만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중간에 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낸 이의 마음을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다름이 아닌 주인의 발과 입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게으르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미련한 자 중에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함정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만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면 부러워해요. 와, 저렇게도 되나 보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련한 자가 성공해서 영예를 얻는 것을 오늘 성경 뭐라 그랬죠?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우기가 끝난 건기인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이 말은 여름에 눈이 오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를 입죠. 얼어 죽고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아까 여름날에 눈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거 쉽지 않고, 또 되면 큰일이고. 그러니까 본래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이 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오늘 성경 보니까 술 취한 자 손에 가시나무를 안겨준 것 같다. 술 취한 자 손에 가시나무 안겨주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해서 못 살지 뭐예요. 언제 휘두르고 언제 때릴지 모르잖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물매에 돌을 달아주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손에다가 물매에다 돌 달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어디로 던질지 알아야지. 주변 모두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맨날 보니까 변명과 책임 회피만 하더라. 이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장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과 미련함은 형제라 할 수 있어요. 또 게으른 자는, 대체적으로 게으른 자는 손과 발은 게으른데 뭐는 빨라요? 말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게으른 자는 괜히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어서 간섭해요. 이런 사람을 17절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개 귀 잡다가 물린 사람처럼 물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마구 쏘아대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횃불은 사실은 불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르고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막 해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농담이었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네? 막 해대고는 나중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농담이었대. 근데 하여튼 잠언에는 어떻게 별 이야기가 다 나와. 그래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 위에 나무 더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맹렬히 타지 않아요. 타오르는 것이, 게으르고 미련한 말쟁이가 많으면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나무를 빼내고 숯을 빼내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그런 게으르고 미련한 말쟁이가 사라지면 다툼이 사라진다. 다 남들 쳐다보지만 하여튼 자기가 봐야 돼. 내가 게으르고 미련한 말쟁이인지, 그래서 나만 끼면 늘 어디가 시끄러운지, 그 사람만 없으면 그 모임이 다툼이 끊어지게 된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럴듯해도 악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은을 도구만 토기같이 가짜다. 말은 부드러운데 마음이 악하면 뭐예요? 토기에다가 흙으로 구워놓은 토기에다가 은을 살짝 발라놓고 이게 은그릇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도금해놓은 거 가짜다 그런데.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지가 파는 함정에 지가 빠지고, 지가 굴린 돌에 지가 치고, 거짓말하다가 지가 패망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면교사라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27장은 주로 삶의 체험에서 나온 삶에 대한 일상적인 경구와 친구들에 대한 내용을 암송하기 편하도록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한 에베소 말씀처럼 적용할 때 이것은 의미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힘 있고 머리 좋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걸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사람들은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고 지금이 좋으면 미래가 좋고 지금이 나쁘면 미래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로인가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측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뭐라고요? 미련한 일이고, 내 칭찬은 누가 해요?
남들이 하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평판이 좋아지고 신망이 높아지는 것은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 자랑하도록 그럴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지혜로운 자는 칭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쭐대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또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환난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했던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환난을 칭찬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칭찬해보면 사람 다 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쉽게 분노하고 투기해서 창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앞에 살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찌우면 곡물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않는다. 아,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 어떻게 해요? 소망 없나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과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얻고 변해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재앙을 만날 때 숨어서 피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센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센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한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도리어 저주한다고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축복하기는 해도 이른 아침에 남의 집에다 큰 소리로 막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라고 느껴요? 저주라고 느껴요? 저주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겠다.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 나를 날마다 갈고 벼려서 얼굴이 빛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늘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버리지 마요. 친구가 없는 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친구.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지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서 잘 시중들어 성공하게 하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장을 도와서 그 회사가 잘 되게 하면 누가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잘 가꾸고 돌보면 그 과일 먹듯이, 그러면서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나 목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더 경고로 주신 것 같아요. 목자 되신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없어질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사꾼이 아니라 참 목자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잖아요. 사자가 양을 훔쳐가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뺏어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양 맡아라.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아멘? 내 양 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떼로부터 또 얻는 축복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래서요.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그걸 얻는다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28장. 28장은 악인과 의인의 심리를 대비시켜서 그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니는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악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 다니지. 그런데 의인은 항상 당당하며 흔들리지 않고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핵심은 죄인인가 아닌가요? 거기에 핵심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는가 아니면 자복하고 회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그런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강팍한 자로 늘 상대적으로 죄를 평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지 않은 사람, 그래요. 그래, 나도 뭐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잖아. 내가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뭐 나쁘게 해서? 늘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미련한 자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다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며 항복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복하지 않아요. 핑계만 대고. 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나라에 죄가 많아지고 죄인이 많아지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악해지고 다 그들 세상 같고 그러다가 다 끝날 것 같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든 지혜로운 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해내시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장구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율법을 버린 이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똑똑한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손해가 가도 악인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고 더욱 사랑받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가 손안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공급자입니다. 아멘. 29장. 책망을 자주 받아도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 책망을 자주 받아도 교정이 불가능한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자주 받지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마음속에 교만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목을 세우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 이건 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미래 세대까지 긴 안목으로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이끌어가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 땅에는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 부흥의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권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충성을 강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때는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야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영적 부흥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겉만 보고 멋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결국 그 지도자도 미련한 사람이고 따라가는 자들도 모두 미련한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라를 위해서도요, 대통령을 세우거나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세울 때 그냥 투표 안 하거나 또는 그냥 아무나 친척이라고 찍고 동네 사람이라고 찍고 막 이렇게 찍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겉모습만 보고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오늘 또 그를 따라가면 둘 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투표할 때 빠지지 마요. 투표 꼭 해요. 그래 놓고는 투표도 안 해놓고는 왜 저런 사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표 꼭 하세요. 투표 꼭 해야 돼. 꼭 투표하고 그냥 아무나 뽑지 말고 기도하고 뽑고, 잘못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마음이 원한다 그랬어요. 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은 마음이 굳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서 온 나라에 불의와 부패를 불러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에게 오므로 백성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은 뭐예요? 맨날 탄식하게 되는. 근데 결국 따져보니까 그거는 누구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못 뽑은 거지, 우리가. (3절) 자녀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모하면 부모님께 큰 즐거움이 되지만 미련하게 창기를 사귀면 근심이 되고 재물도 다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자고요? 지혜를 물려주세요. 돈 물려줘봐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쓰고 무너져가는 걸 보고 탄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뭐 물려주자? 지혜를 물려주. 지혜를 물려준다는 말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왕은 나라를 공의로 견고케 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또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여러분 아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첨하는 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성경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첨하는 자는 자기가 친 그물에 지가 걸려 넘어진대. 첫째로. 두 번째로, 아첨하는 자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그 아첨을 받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또 아첨할 생각하지 마요. 또 내가 사는 공동체를 요란케 하는 거만한 자보다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늘 가서 그 기관이나 단체나 어느 뭐 성이나 나라나 도시나 이런 데를 늘 소란케 하는 그런 사람보다, 요란케 하는 거만한 자보다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뭐 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동네 뭐 이랬다 하면 소란케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분이 나타나서 말 한마디 하면 잠잠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즉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우리 안에 존경받는 어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른. 그냥 늘 시비하고 하는 그런 어른 말고 그분이 딱 서 있기만 해도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아멘 하고 숙연해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막 성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란하게 만드는 거만한 자가 아니라 그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 어른이거든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회사에서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잠잠해질 수 있으면 어떨까. 나라에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정치적이 되지만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간 사람들이 전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른을 안 만들어. 다 죽여. 그럼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가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노를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노가 뭐에 서로 싸우는 게 잠잠해지고 화난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믿습니까? 어느 때든지 회사에 가면 회사에, 목장에 가면 목장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만 끼었다 그러면 뭐예요? 잠잠해지는.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제해서 궁핍하지 않은 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궁핍한 자를 축복해요. 구제해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안 하고 구제해서 궁핍한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왕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성실하게 신원해주면 왕위가 견고해준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왕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신원해주면 왕의 위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임의로, 즉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의 욕이 되고. 다시 말할까요?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의 욕이 되고,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자식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우리 자식은 너무 귀해서 기죽이면 안 되니까 절대로 야단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미의 뭐가 되고? 욕이 되고. 징계를 하면 너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면 그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18절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좀 오해가 되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is no vision, 꿈이 없는 사람은 people perish, 그러니까 망한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만 그러니까 비전이다, 꿈이다라고만 했는데, 여기서 묵시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뜻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을 상실하니까 제 멋대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 시대에 그랬어요. 사울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었어.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방자에 행하다가 망했어.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꿈이 아니라, 단순히 비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환상, 곧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런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은 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종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종으로 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니라. 본래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뭐예요? 종을 아무리 자식처럼 대해도 종은 뭐예요? 종이지. 근데 종이 주인처럼 하면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버려지지. 망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기 정체성이 없을 때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로 겸허하게 오늘 종처럼, 그렇죠? 섬기고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면 버리는 거죠 뭐. (25절) (26절은) 우리에게 핵심처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을, 성경에 그랬죠. 신약에서 우리 육신을 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멸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송탄의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하나 화장실에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 몇 분이 그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 오래전 이야기예요. 목사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 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시다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화장실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어디든지 계십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지. 그냥 하나님 여기 나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오시지 마시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산 위에 가도 계시고. 아멘.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 수 있으면 우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면 오늘 바울처럼 뭐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과 사건, 상황 속에 사방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는 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믿습니까? 그러고 사는 거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30장은 지금까지 잠언하고 달리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이
솔로몬이 직접 쓴 것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때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넣은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솔로몬 거지만 30장과 31장은 다릅니다. 오늘 30장은 솔로몬이 아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인지 제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른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9번이나 언급되는 걸 보면 이것도 그냥 좋은 말, 참 귀한 어떤 그런 격언 같은 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내용입니다. 아굴은 먼저 그동안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했는지,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자라며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4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누군지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무리가 있느니라 반복해서, 그래서 너는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죽기 전에 응답받고 싶은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2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로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살 것 같다, 그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망하니까.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좀 먹을 만하고 살 만한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알아서 살 것 같고, 가난하면, 너무 없으면 훔쳐 살아도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그분께, 내가 낮에 이야기 듣는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0절부터 14절은 너는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이런 무리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부터 뒤로 쭉 보면 14절 이후 15절부터 보면 자연 세계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를 인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교훈을 찾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 작은 미물도 있고
큰 짐승도 있어요. 근데 작은 미물은 작은 미물대로, 큰 짐승은 큰 짐승대로 각자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화와 질서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 기이 여기는 것 선엇이 있다. 위풍이 있는 것 선엇이 있다.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위풍이 있는 것 선엇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거 다루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이거는 새벽에 다루는 분들이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32절이에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일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말로 도모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고 회개해라. 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을까요? 대저 젖을 저으면, 우유를 저으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되고, 여기는 지금 엉긴 젖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그 말이 더 실감이 나네.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뭐가 나고? 다툼이 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 우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걸 솔직히 잠은 되게 힘들어요. 나 모르겠어요. 이거 스토리도 없고 이걸 엮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 다루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없고, 그럼 다 다루면 또 새벽에 하는 사람은 어떡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고 암송을 하면 좋아요. 실제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31장은요, 그 31장을 근거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들, 그래서 그 회사는 거기 그렇게 책도 나왔어요. P31, 영어로 P가 뭐냐면 Proverb 31에 하용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미 교포죠. 그런데 미국 주차장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 두 번째로 큰 회사예요. 미국 전체에서. 전 대통령 누구지? 오바마 때 그분은 그 무슨 미국 전체 건축위원회 무슨 그 위원도 돼서 백악관을 드나들며 일했던 그런 분인데요. 지금도 잠원으로, 그래서 그 건축 회사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근무하고 싶은 회사 1위. 그 성경대로 살아도 회사도 잘 되고 인기도 있고. 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잠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끝나고도 하여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좀 암송을 하고,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혀도 너무 좋을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히면 좋은데, 하루에 이게 31장으로 됐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혜로워지려고 해야지, 성공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